지금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에 관한 법을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완전한 새 법으로 바꾸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정절을 생명과 똑같이 여겨요. 그만큼 그 순결을 지킨다는 것이 곧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같이 취급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신앙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은 특징이 뭐죠? 정절을 지킨 자들이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면 그 육신적인 정절을 얘기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충분히 얘기했어요. 동로마 교의 교황 뭐 또 수녀 이런 신부나 수녀 이런 분들이 수술 같은 걸 통해서 남성이나 여성을 제거하고 자기는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거나 거룩하다고 여김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충분히 말씀 나눴어요. 이건 모두 믿는 이들이 신앙적인 정절을 지켜야 된다, 순결성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 교회 시대에는 약혼 기간이다. 오는 새 세상의 신부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이기는 자들과 그리스도께서 혼인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교회는 많은 변수가 생길 수가 있다. 처녀가 약혼을 했어도 혼인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는 많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것은 세상사의 이치인데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혼례법인 게 이제 모하르 율법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그 율법이 말하려는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이혼법에 관한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혼인법을 알아야지 이혼법만 가지고 문자대로 주장하면 그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각도에서 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사레와 혼인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혼인시킬 때는 가나안 여자나 다른 이 애굽 여자나 그런 사람들과 혼인을 절대 시키지 말고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신부감을 구해줘라고 종을 보냈죠. 자,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나홀성의 라반의 두 딸과 두 딸의 몸종들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그 네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길게 나오는데 먼저 레아와 레아의 여종은 구약 시대에도 여종 교회가 있고 자유자 여주인 신분인 자유자의 교회가 있다. 자유자의 교회는 선지자들의 신앙을 가르침 받은 노선이라 영적 신앙을 가르침 받은 자들이니까 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몸종이라는 건 영의 종은 육이기 때문에 비유다. 그러면 라헬의 시대가 되어도 라헬도 자유자인 라헬만 아내가 아니라 여종 신분인 빌하도 여전히 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종 교회가 있고 여주인 교회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 교회는 수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지요. 이제 그래서 야곱의 약혼 기간이 7년이었죠. 그래서 두 아내를 위하여 14년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종들을 위해서는 몸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7년을 여종들을 위하여 또 종살이를 해야 된다면 14년을 또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게 여종과 그 다음에 여주인의 관계라는 것은 여주인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7년씩 종노소를 해야 되는데 종을 위해서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지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잘 이제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 야곱의 약혼 기간은 7년이고 혼인 잔치를 하는 건 7년이 지나면 7일간 잔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죠. 7일이었는데 이생의 거듭난 이후로 이생의 교회 생활 기간은 70년이다. 이거 70년. 그 이제 71회법으로 이게 이제 확대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7년이 7번 지나가면 면제년, 안식년 7번 지나가면 희년이 오죠. 그게 다니엘서에서는 71회법으로 이게 뭐라고 그러나 확대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약혼 여인 정조를 지키는 처녀 신분이며 오는 부활 때, 약혼녀는 이생의 교회 생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혈과 육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과 육을 사실은 벗고 속사람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기간이죠. 네. 그 다음에 그 교회 시대의 신앙생활의 결정, 완성은 혼인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약혼만 했으면 그 완성이 아니니까 혼인을 해서 신랑 집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건 오는 부활 때인 세상 끝에는 7년 기간의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의 부활 때, 그 부활 때는 곧 짐승이 때도 되는데 그 7년 기간은 이생의 교회 생활을 결산하는 7일의 혼인잔치 기간을 실현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는 이생에 살아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부가, 약혼한 처녀가 신부 수업을 하는 기간이죠. 신부로 단장한다,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부 수업 기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부 수업을 마치면 이제 속사람이 시집을 가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7일간의 혼인 잔치 기간으로 상징이 되었는데 그건 사실은 추수 때다, 그런 말이에요. 추수 때 이 육신이 장막을 벗고 영혼이 주님의 천국으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신랑 집으로 가는 거죠. 시집을 가는 거예요. 자, 음부 낙원에서 자던 성도들이나 성짐승들의 때인 부활 때 육신의 몸을 벗고 속사람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기는 자로 통과하여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으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10처녀 중에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가고 5처녀는 버려둠을 당했다고 되어 있죠. 이런 말씀이 실현이 되고 그것은 신앙생활의 결국을 말씀하는 것은 사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유하히 잘했느냐라는 것을 시험하는 기간인 것이죠. 그건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 심판 때인데 그 1000년 기간 동안에는 신부의 신분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미리 좀 언급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브라함이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죠. 애굽 여자. 그 다음에 사레 때 첩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사라가 되면
약소의 아들 이삭을 낳아요. 자, 그런데 사라가 살아있을 때는 그두라라는 여자가 첫 신분이었는데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녀를 또 아내로 취하면 이제는 후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두라를 첩이라고 한 데도 있고 후처라고 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는. 자, 이제 이 말씀으로 또 더 나갑니다. 그두라 시대라는 것은 우리들은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니까 땅에 동방 땅으로 보냈다고 그랬는데 땅의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러나 오는 새 시대의 천년왕국 시대의 백성들은 땅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두라의 자식들은 그두라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를 상징한다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자, 레아 시대가 있고 라헬 시대가 있고 그두라 시대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참 쉽게 말하자면, 자, 이걸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첫 아내인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과 야훼 하나님의 기혼 관계가 깨지면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면과 같은 뜻이죠. 첫 언약 말씀을 산 아래로 던져서 언약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깨지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종결되고 이방인의 때가 종결되기까지는 조문의 율법 말씀인 이혼 증서를 받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언약 관계 사실 깨진 관계니까 그 사람들은 이혼당한 거다. 그러니까 율법 증서. 율법 증서라는 건 율법 말씀이죠. 저주의 말씀이요. 유대인들은 저주의 말씀, 이혼당하는 말씀만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징이. 참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칭 유대인들인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문자대로의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윤리 도덕법으로만 붙잡으려고 하면 똑같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르게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다소처녀 관계가 되는 거다라는 말이야. 혼인에 들어가는 다소처녀가 돼야죠. 기왕 예수를 믿었으면 혈통적인 이방인들을 구속하여 혼인하기 위해 구속을 이룬 후에 모든 믿는 이들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영이 되신 주님과 성도의 교회는 약혼 관계가 되며 오는 부활 때인 7년 기간, 이건 짐승 때라고도 그러는데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는 7년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죠. 그건 무슨 때예요? 혼인 기간도 되지만 추수 기간이잖아요. 짐승들이 활동하지 않으면 추수가 안 되니까 영혼들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가 없으니까. 자, 오는 부활 때인 7년 기간의 천국 곡식을 최종 추수하는 기간을 셈족의 7일 기간 혼인잔치 기간을 위해 성취하는 거다. 그러니까 10배로 늘어났죠. 7년 종살이 하는 건 70년 기간이고 약혼 기간 7일 동안 혼인잔치 한 것은 7년으로 늘어났죠. 하루가 1년으로 이제 확대 해석이 된 거죠. 자, 구약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인 영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한 말이죠. 의 관계가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 관계를 성취하는 신약시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구약시대죠. 리브가와 이삭의 관계는 신약시대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이제 야곱 때에는 레아와 실바의 아내를 취했을 때는 구약시대를 상징했다면 라헬과 빌하의 시대는
신약 시대를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교회의 끝에 있을 오는 부활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교회들 중 이기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새 부인은 리브가죠. 아브라함의 새 부인은 리브가라네. 그두라는 후초의 관계예요. 이때는 우리는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늘에 가니까 기업을 받을 자들이니까 이제 그두라의 새 시대가 되면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고, 그동안에는 이방인이 이때 전 기간 동안에 버려둠을 당했던 12지파가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져 가지고 땅의 백성들의 새 시대를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게 그 천년 기간의 새 땅 백성을 위한 새장막인 그두라의 6아들은 동방의 땅에 보냈죠. 동방 땅에 새 시대로 상징되었습니다. 이는 야곱의 두 아내와 두 여종이 낳은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므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가 되어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는 야훼와 이스라엘, 그리고 세법으로 적용하는 은혜의 때인 이방인의 때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인마진 12지파의 신앙 회복으로 역사상의 실현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땅의 백성 신분이죠. 약혼 기간이니까 혼인에 들어가면 하늘의 기업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새 시대에는 그두라의 자손들이 땅의 백성들이 되고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받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게 우주를 경영하는.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이후에 구약 성경은 혼인과 이혼에 관한 많은 기록이 나오는데 2장 20절로 25절은 그러므로 한 남자인 아담 보고 너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이게 둘이 하나 되는 이제 비밀이죠, 이게. 그래서 혼인과 이혼에 관한 많은 기록이 나오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 관계는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부부로 시작해서 한 남자, 여기 오타가 나왔네. 한 남자인 목자장이죠. 한 남자인 예수님과 교회인 한 여자의 혼인 관계로 세워지는 가정에서 자손, 생육 번성을 해야 되니까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이제 출생을 해야죠, 당연히. 그러려면 이 출생의 비밀에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게 필수적인 거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때와 기한에 맞추어 경륜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와 하나님의 아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하는 관계는 하늘은 땅에 응한다 그랬는데 하늘이 햇빛과 비를 땅에 내려주고 땅에 농사하는 농부가 씨를 적당한 때에 씨를 심고 농사를 잘하면은 결실기가 오게 마련이죠. 생육 번성하는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이것은 우주를 경영하는 밖에 그런 농사법이나 또는 목축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의 생육 번식법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우주를 경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곧 진리인데 그걸 발견을 찾아내지를 못하지. 이걸 찾아내면 보화를 감추었던 보화를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12지파를 대표하는 왕이나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와 그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부부관계를 상징하는 표상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12사도들과 그 영의 말씀을 태어나는 7교회의 사자들인 하나님의 7영, 7눈들은 영이 곧 눈이죠. 비유니까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참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로 말씀하신 예언들은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는 호세아 선지자와 구약 성경의 어떤 왕과 황후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상징하는 대표이죠. 대제사장과
죄인들, 구속이 필요한 죄인들의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아내는 뭐 예를 들어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하는 부부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내 관계를 상징한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나 정해진 때와 기한이 차면 반드시 소수의 계시를 받은 종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것은 때가 이르러야죠.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는데 약속하신 70년이 차야 나팔 부는 자들이 보냄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짐승 때일 뿐 아니라 부활 때다 이거예요. 그때는 영으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동조하는 적은 무리는, 아까 내가 여주인 교회가 있고 종교회가 있다 그러는, 여주인 교회는 수가 적죠. 종교회는 자식은 많이나 이상하게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데, 이런 예들은 신약교회에 영적으로 적용되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하여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나누고, 신약시대도 교회시대와 그 천년기간의 왕국시대로 또 분리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후처시대가 온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속화되어 큰 음녀와 작은 음녀로 세상 신들에게 사로잡힌 영적 포로가 된 후에 때와 기한이 차면 힘센 천사가 주신 열린 작은 책 말씀을 받아먹은,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 종선자들은 온 세상에 다시 보내어 힘센 천사가 준 작은 책 말씀인 영원한 복음으로 다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추수의 말씀이다. 이게 추수. 그 영의 말씀인 추수의 말씀은 곧 시집가게 하는 말씀이죠. 네. 그 영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으로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옥인 큰 음녀 교회 곧 짐승의 몸에 연합한 기독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저희 주께서 준비하신 한 곳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도망하여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대를 한다. 마지막 나팔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이걸 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이지.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이건 아주 내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어떤 사람들은 신의 산에 이르렀죠. 많은 종교회는, 율법교회라는 건 종교회인데, 종교회는 신의 산 아래에 모여서 율법 말씀 받아먹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이것은 여주인 교회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 이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의 증거 말씀이 있지만, 아벨의 피도 호소하고 증거하지요. 그러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의 증거라는 건 예수의 피가 증거하는 말씀이야지요. 자, 이게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당한 이 원한을 좀 갚아주세요 하고 호소하는 그 말씀보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나에게 다 돌리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벨보다 더 나은 증거를 하시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그런 모든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다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버리는 거죠. 아벨은 자기가 다 짊어지지는 않잖아요, 지금.
자, 이 이치를 깨달아. 이제 피 흘림의 이치와 이제 이게 남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죠. 그건 뭐죠? 피 흘림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피 흘림의 율법. 자, 그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율법을 이루는 건 피 흘림의 율법이죠. 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여자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용이 삼켜버렸고 철장권세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남은 자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는 승천을 하고 이제 전 3년 반은 끝난 거죠. 이제 그러면 후 3년 반 동안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마지막 추수를 해야죠. 이제 그건 후 3년 반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느니라.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건 히브리서에서는 장자들의 교회죠. 교회는 여자니까. 네. 그러니까 그는 누구를 낳았어요? 후사 상속자를 낳았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은,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이 면류관을 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해산 때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용이 아들 낳으면 잡아먹어버리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아들 낳으니까 삼켰는데, 그 용이 삼켰는데 사실은 용이 삼켰다는 건 이 생에서는 죽었다 이제 순교했다고 말인데,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영적 전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여전히 남은 자손이 있는 거죠. 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7장 우리 윤영재님이 요한복음 7장을 아주 너무 오래 지금 말씀을 나눈다 생각이 됐는데, 뭐 그래도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할 거니까 내가 형제들한테 맡겼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줄은 없고,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뱀이 토한 물을 마시고 떠내려가지 않고 보존되어지고 지켜질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물을 주신 그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수가 그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은,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는 큰 음력교회 사람들이 보면 이거 그 물 마시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물을 안 마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소수 제자들만, 유대교인들은 그때 막 수가 어마어마하고 12제자들과 그 여제자들 소수만 그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이만큼 구약 성경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비밀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랬는데, 마귀에게 박해받는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표적의 여자가 요한에게 이제 계시로 보여줬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위해서 광야교회, 즉 현세에 혈육의 몸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추수기의 교회를 위해서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히브리서에서는 장자들의 교회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예요. 계시록에서는 내 백성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력, 그 음력에게서 나와라 그러죠. 그러면 어디로 나와도, 소돔성에서 나와도 도망갈 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냐면은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뱀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해도 땅이 입을 벌려서 뱀의 물은 삼켜버리고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하는 비밀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혼법과 재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제 너무 이제 길게 말씀을 들어놨는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혼당한 여자라는 것은 사실은 세속교계 사람들이 큰 음료는 이혼당하는 거 아니에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소수의 정조를 지킨 처녀교회는 어린 양이 자신의 신부로 취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에는 이혼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 해당되는 말이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교회에 있는 자들만 이혼이 없는 자들이고 율법을 죽어라고 붙드는 세상 교계 유대교에 속한 신자들에게는 이혼이 있다. 지금 그들은 율법을 붙드니까 율법 정서에는 이혼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세법에는 이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이라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서 풀어온 거예요. 남은 부분은 우리 지체들이 이걸 계속 할 수가 없으니 우리 지체들이 그 육아와 다말 이야기도 여기 있고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룻기 이야기도 있고 꼭 이거 그냥 이렇게 듣지 말고 꼭 끝까지 다 읽으시기를 바래요. 다음에는 이제 마태복음 더 나가는 천국복음 말씀 12번째 자료를 또 해드릴 겁니다. 화요일 날 또 만나서 12번째 자료로 말씀 나누기를 바래요. 오늘 이혼법과 율법은 이혼법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세법에는 이혼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와는 이혼을 않고 혼인을 할 거고 누구와는 이혼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긴 얘기를 했는데 잘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시기를 바래요.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